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실 것이고,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부자 간의 관계로 묘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관계의 의미를 세상 어떤 부자 관계,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더군다나 금식 기도는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밥 안 먹고 장난감 사달라고 뗐으면 안 들어줄 부모가 되느냐.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오늘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의미라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조금 각색하면 한 고등학교 좀 졸업하고 부모 간섭 안 받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이 돈을 나눠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세상의 아버지라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돈을 나눠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두말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장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면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폭정을 한다는 걸 다 얘기를 하면서도 왕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게끔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두말 따라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으라.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너희들 얻게 된다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맞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저거의 동경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탐꾼을 안 보내고 바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얻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들이 정탐꾼을 요구하니까 또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택한 자가 비록 그 길이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가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 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 좀 하고 그 분기를 나눠줬습니다. 간단하죠.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도시로 나가서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그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돈 다 없어졌습니다. 마침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돈이 많을 땐 친구들도 많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객지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극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첫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첫째 단계는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충 대화를 해보면 총론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강론에 들어가면 왜 그리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지 진정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회개의 첫째 단계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굉장히 나옵니다. 뭐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회개의 첫째 단계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집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한데 여기서 정말 의식주조차도 해결 못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만 가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줄인 배를 움켜쥐고 참 문전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풍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 아버지도 그 많은 재산 주식 투자가 다 날리고 지금 뭐 노숙자 같이 됐다. 만약에 아버지의 현재의 능력이 그렇다면 아들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아들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꼭 의식주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굳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도 뭐 그곳에서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갈 필요 사실 없습니다. 안 돌아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병이 들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병원도 다닐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뭐 병 고치는 문제라면 굳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도 거기서 혹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그 문제 해결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아버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아버지만이 갖는 유일한 능력,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난을 해결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든 문제를 해결하고 뭐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문제라면 물론 그 문제로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라면 굳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내 인생의 다른 문제는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문제, 바로 죽음 문제입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가장 근본 이유는 아버지 아니면 결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도 방법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뭐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뭐 부처님 가피로 뭐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많습니다. 하다못해 푸닥거를 해가지고도 병 고치는 거 많습니다. 보면요. 뭐 무당들도 뭐 인생의 뭐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천국이라면 정말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그 낙원,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내가 돌아만 가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확신이 또 있어야 되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나님에 회의를 심어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생각해 본다면 정말 베드로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너가 오늘 닭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말을 했는데도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계집 종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베드로 그러나 예수 따라다녔다 해도 뭐 사형을 당할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조그만 불이익이 싫어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얼마나 뻔뻔하게, 인간적으로 참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죠. 돌이키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예수 낳아달라. 안 된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거기서 어떤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돈을 피밭에 던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누가 더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죄책에 너무 못 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면 아마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잘못은 뭐냐?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이렇게 추리해 보면 아마 사탄이 집요하게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도 양심이 있어라.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짓고도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그건 아니지. 아마 어쩌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장 못을 박는 말은 이것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한다 했을 때 전부 어리둥절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그때 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전혀 처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 배척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를 포박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사탄이 유혹해서, 야,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너가 팔았는데 예수께 돌아간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해 준다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이 하나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멀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멀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았다는 것이야. 어쩌면 아버지는 아침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그 언덕에서 저 멀리를 바라보며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으니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점 두 번째,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라면 아들이 그래 나가서 뭐 금방 돈 없을 것 자명한 일이고 정말 흉년이 들고 이렇다면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찾아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의 죄를 내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와서 사정사정해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채찍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두 대, 세 대, 죽기 직전까지 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한 채찍이 있을 따름에. 왜? 그래야 스스로 돌아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처달이 없는 자는 사생활을 했거든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회개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돌아만 가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어떠냐예요.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일어나옵니다.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그 다음에 21절에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겠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바로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고, 만약에 내가 친구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늘과 친구에게, 내가 형제라면 하늘과 형제에게, 이런 것이 바로 하늘과 아버지께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은, 하나님께 회개는, 자기 잘못은요, 잘합니다. 잘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오늘 또 간음을 했습니다. 오늘 또 뭐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쉽게 잘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아무런 나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내가 뭐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야, 저런 죄 지었다더라 어떤 뭐 처벌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내가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면, 만약에 내가 누구 돈을 만약에 뭐 사기를 쳤다, 그 나한테 사기당한 사람한테 고백을 한다면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뭐 창피를 당하더라도, 아니면 진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아니면 뭐 형을 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죄를 고백을 잘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미화시켜서, 오히려 잘못한 것을 미화시켜서 회개의 핑계로 자기를 더 미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잘못까지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의 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박 목사, 너 간음죄 지었지? 아니, 전 절대 안 지었거든요. 사실 안 지었거든요. 아니, 난 여자 손목 내 아내는 손목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간음죄를 안 지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박문기, 너 간음죄 지었지 않았냐 했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죄를 고백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면 그걸 바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너 간음죄 짓지 않았느냐, 너 살인하지 않았느냐, 너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아버지 안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에게 묻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정말 물론 내 결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더라 그런 정말 처절한 자기 결심 하에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고 사람에게는 어렵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만이 사람에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지금부터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루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다, 내 잘못을 고백하려면 그 죄로부터 얻은 나의 모든 기득권, 뭐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뭐 무엇인지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가 전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나의 자유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했죠. 만약에 제가 진짜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저 아내 너무나 저를 참 사랑하고 저 아내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아내랑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내 죄를 그대로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미화시키죠. 적당히 둘러대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미화시켜서, 그러나 목사 양심으로 내가 그렇게 미화시키고 적당히 넘어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너무나 죄책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진짜 고백을 하자, 용서를 빌자, 진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자. 그럴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냐? 그래, 이제 아내가 어떤 처벌을 내더라도 그 아내의 처벌을 달게 받자. 때리면 맞을 것이요, 무엇하면 극단적으로 아내가 이혼하자 해도 그래, 그것까지도 아내가 원한다면 들어주겠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아내에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려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포기는커녕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라는 어떤 방법을 미화시켜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이든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 하더라도 다 포기할 수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 아들이 아닙니다. 나도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는 바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준 거 아닙니까? 반지를 끼우고, 이건 인장입니다. 아들의 권위를 그대로,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줬고 신발을 신겼다. 아들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정말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 원하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득권을, 나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인들한테 야 빨리 목욕물 데워라. 좋은 옷 가져와. 음식 차려. 뭐 이랬다면 아버지가 보기에 저놈 아직도 모르다 쫓아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혹시나 회개를 하면 내 기득권을 놓칠까 싶어서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위장된 회개.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눈물로서 회개하는 척해도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은 내 기득권을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너 정말 간음죄가 없느냐? 살인이 없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정말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이 고백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교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도 교인들한테 가서 정말 이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교인들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탕자와 같은 회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어쩌면 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25절부터 맏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어떤 건 있습니다. 여기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24일까지만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